주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경건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들릴 수 있는 경건의 민감함과 감각을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 명령을 그 앞에서 심히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두고서 주께 물으며 진지해지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주께 물을 때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일상적으로는 배우자를 믿지 아니하면은 배우자와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두고서 상황의 핑계를 대면서 부부간에 대의를 지키지 못하고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것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삼는 것, 그것은 서로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눌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못 느끼고 재미가 없으면 여러 가지 구실이 생기고 그 구실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믿는 것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될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이나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일시적 분위기나 기분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 심리적 상태를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분을 공감하기 위해서 뭔가 문화적 코드를 맞추어서 조금 교제를 해보는 것, 그런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존재를 거기에 다 실어버리는 겁니다. 계곡의 양쪽 절벽에 걸려있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선 하나에 도로래를 걸어서 내 몸을 전적으로 실을 때 그 까마득한 절벽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내 몸을 맡기는 것. 혹시 이 가운데 번지 점프를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감은 그 줄 하나 믿고 그 50m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 외줄 하나를 믿고서 그 50m 아래 절벽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듯이 외줄을 믿고서 그리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 캄캄한 절벽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 줄을 믿고 여전히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인생의 고비를 만나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듯 자신을 그대로 던져서 주께로 걸어가는 것,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서 우리가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고 또 한순간의 결심, 결단, 그게 아니고 경건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변질됨이 없는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경건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자기 내적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한 차원은 자신의 일상생활의 영역입니다. 가정, 사회, 직장, 그 다음에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들, 사회 지인들, 자신의 외부적 생활이라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이 꾸준한가 아니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까지 왔을 때에 인내를 더하는 여기까지 와서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단계까지 왔을 때 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높이 성숙되고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그냥 불안해서 자기 최면을 걸듯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도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인격을 다듬고 생활의 내용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나쁜 습관은 고치고 어떤 잘못된 대인관계는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갈수록 철저해집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면도날과 같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갈수록 날카로워서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옳은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언제나 옳은 것 그것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서려고 하는 데 있어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분명합니다. 또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회 출석, 봉사활동, 기도 생활 또는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욕심에 이끌리고 탐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이 모르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회개를 하기도 하면서 금욕 생활에 있어서도 갈수록 어떻게 보면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뭔가 신비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금욕적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라 여겨질 만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안으로는 personality and character, 인격과 그 인격을 만들어내는 씨앗과 같은 성품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사고방식,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고자 애를 써서 많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산되어지는 외부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순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것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고 그것에 분명히 서는 데 있어서는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걸 틀린 것으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면은 그는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은 높은 수준에 이를 정도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욕에 있어서도 높은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런 정도만큼 이르지 못한 교인이 보이거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경건의 일상생활을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런 교인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또는 조금 역설적이어도 나보다 더 성숙된 봉사를 하거나 나보다 좀 더 앞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질투심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경계 대상으로 삼고 적개심을 품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현대 교회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좋은 빌립보 교회에 옥의 티와 같아서 그 티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바로 이 질투심과 적개심이었거든요. 둘 다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 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여인들이다 보니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리더가 되었는데 그러나 둘이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는 적개심이요 경계의 대상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성숙된 사람이 보이거나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두고 헌신을 하는 걸 볼 때 질투를 합니다. 적개심을 품고 경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훈련이 잘 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공동체 또는 다른 사람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건드리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받는 상처도 너무 깊게 받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자해를 가하듯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부작용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에 집중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데 이게 균형 잡히게 다듬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데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유오디아가 순두개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도 순두개에게 꼭 상처를 주는 그런 경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빌립보 교회가 다 떠맡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에게 좀 철들어라. 왜 당신들의 경건이 그렇게 유치하고 지극히 이기적이냐.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라. 자존심이 상하거나 감정을 건드리면 상처를 받되 심하게 자기 스스로 크게 받고 그리고 앙심을 품습니다. 참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유오디아나 순두개 스타일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남이 하지 못할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남이 모르는 그 이상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이 감히 하지 않는 금욕 생활을 위해서 때로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 그런 체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 안 잡힌 게 되니까 이상한 종교적 자존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어디에서든 세우고 지키는 것을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곧 소신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으며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가 있죠. 가인과 아벨을 압니다.
가인이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최선을 정하는 기준이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게 균형 잡히지 않는 경건의 부작용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지, 집중해야지, 그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최선을 정하는 기준과 하나님께 드림의 기준이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기준에서 볼 때에 냄새나는 양을 드린 자기 동생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것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 자존감, 이 자부심이 강했던 만큼 자기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제사가 옆에서 드려지는 것을 볼 때 가인이 크게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던 자신의 어설픈 경건은 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그걸 자신은 소신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레몬이 나오죠. 이 빌레몬이 지금 바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건에 있어서, 인내 후에 경건을 쌓는데 이 경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딱 부닥쳤어요. 이 경건이 내적으로 정리되어지고 다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이게 과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렇게 경건이 나올 수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나와 다른 것,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 경건을 헛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경건,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경건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경건에 있어서 성숙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대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다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때로 존경을 받을 정도가 되니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바울이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본인 개인적으로나 그 가족들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이 빌레몬이 구제를 아주 잘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서, 이 좋은 교제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교제와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함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에 봉사하고 이 물질을 나누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이 소문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져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바울이 이 면을 두고 빌레몬을 크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자기 관리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훈련되고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정말 경건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사건 중심의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중심의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8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돈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도망을 간 종은 잡히면은 주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거기다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 이거는 죽여도 당시 풍습이나 당시에 그 법으로 비춰볼 때 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지금 100만 하면은 한 중소도시, 중형 도시쯤 되겠죠. 당시에 100만이라고 하면은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지금 1000만을 헤아리는 동경이든지 뉴욕이든지 서울이든지 이것보다 더 큰 그러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거기 로마까지 갔을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이 있는 곳은 골로새입니다. 지금 터키 거기죠. 거기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로마까지 그 장정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갔을 거예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망자가 숨어 살기에 좋습니다. 숨어 살되 먹고 살 일거리를 찾기가 또한 쉽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반이고 시민권이 없이 종으로 부림을 받는 자들이 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망 나온 종들이 그곳에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거기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신분을 감추고서 그렇게 연명해 가는 가운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초청을 들었고 오네시모가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게 진실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는 회개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도망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법과 풍습으로 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네시모는 자기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뒤끝이 없도록 정리하는 것은 족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죽게 된다고 하면은 명분은 있으나 그러나 좀 어딘가 애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으로는 회개하지만은 인격과 생활로는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지요. 양심의 가책을 두고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킬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기를 D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절대 훔친 것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그것에 대하여서 물질이면 물질, 인격이면 인격, 명예면 명예로서 보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회개를 명분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회개로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종교꾼의 회개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보고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인의 선처를 빌으라. 보내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냅니다. 골로새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골로새 교회에 중직자가 와서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를 함께 골로새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간곡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여, 이 오네시모, 네게서 도망 나온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란다. 받아주되 그냥 종으로 받고 시혜를 베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네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빌레몬, 당신이요, 당신은 참 경건한 자지 않느냐? 당신이 정말 경건한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이제 당신에게서 도망간 이 종, 당신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이 종이 당신에게 와서 용서를 빌 때,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당신은 용서를 비는 당신의 종 이 오네시모를 앞에 두고서도 당신은 경건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이 종이 용서를 빌 때, 이 종을 처리하는 당신의 그 처신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형제 우애를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법의 이름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축내고 자신에게서 도망간 이 종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재판관이 될 때는 경건 까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올바르게 사는 것, 그래서 내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자존감을 세우는 그 정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건, 여기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빌레몬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교제를 할 때에 사교적인 그 교제가 있죠. 소셜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무리가 없고 두루두루 좋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감정 풀고 뭐 이러기 위해서 밥도 한 번씩 먹고, 때로는 한 번씩 선물도 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는 재밌는 일 만들어서 같이 웃고 떠들고, 뭐 사교적 만남이고 교제죠. 이런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선행입니다. 일반적인 선행이며, 교회 교인들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걸 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술 몇 잔 먹고 술 기운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그냥 생각 없이 용서 다 해버리고 화해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술 깨면서 혼자 고민해서 하고, 사교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베푸는 선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회성이고 계산된 것입니다. 또는 교회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교인 관리 차원에서 저 교인을 붙들어 두고 저 교인이 떠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 교인이 가려워하는 데를 한번 긁어주는 그런 것을 선행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성도의 교제의 전부로 여기는 이러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건하지 아니해도 할 수 있는 선행이고, 술 몇 잔 먹고도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또는 호주머니에 남는 돈 좀 있으면 폼 잡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고 또는 우리 편을 만들고 내 입장에 함께 서주는 것,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쉬운 것을 좀 도와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출발점으로서 그런 게 한두 번 필요한지는 모르나 그런 것이 형제의 우애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오도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소셜 펠로십, 이 사교적 교제를 위해서는 나오는 그 목적이나 동기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은 재미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뭔 선행을 베풀어 주고 뭐 일거리를 찾아주고 뭘 하고 하는 것, 접촉점으로서는 한두 번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집단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교인 관리의 수단으로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일 뿐이죠. 그게 전부이면 그거 참 비참한 교회예요. 형제 우애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그런 것으로 동기가 마련될 수는 있겠으나, 계기가 마련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경건한 자가 실천해야 될 형제 우애가 아니죠. 형제 우애는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교제하는 목적과 동기가 성경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 때문에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붙들어 두기 때문에도 아니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선행도 하고 선심도 베푸고 뭐 동호회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니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하라고 하니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니 간을 다 빼놓고 섬기는 것처럼 그리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부가 아니에요. 또는 상대방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바르게 회복되는 것에 돕기 위하여서 다가가고 선행을 베풀고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내 입장에서 두는 것 같으면 나의 그리스도인 된 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 우애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이 참 치졸했고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이 참 억울하게 그렇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이 형들이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빌지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마소서. 그때의 요셉이 그리 해도 충분한 권력이 있고 이유도 있지만은 그리 안 했습니다. 그리 안 해하고 정말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아버지가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서 가문을 지켜나가는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형들을 대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 과거를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으로 입은 피해를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될 그 일, 억울한 시절에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성경이 그리 하라고 하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형제 우애는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제 구실을 제대로 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돕는 것,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 형제 우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형제 우애가 내 자신의 도덕적 수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근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는 사회적 신분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그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제요 자매라는 이 절대적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같은 목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고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같습니다. 이루어야 될 뜻이 같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애를 나누는 것, 이 우애를 나누는 것 역시 마땅히 해야 될 생활입니다. 형제 간에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죠. 형제 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은 뭔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그것을 뒤에 노후에 가가지고 그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받듯이 나를 섬겨라, 이 자체가 비참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우애를 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기 위하여서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물에 따뜻한 배를 당겨서 잉어를 유인하는 것, 그 수고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그 우애를 나누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애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절대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우애를, 형제의 우애를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의 본질을 인정하십시오. 그는 어느 회사 사장, 어느 집에 고용된 오네시모와 같은 종, 이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이면 그도 존귀한 자입니다. 이 관점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부모를 보고, 이 관점에서 자녀를 보고, 이 관점에서 배우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이 관점에서 성도 간에 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고 나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게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듯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의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데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껏 한들 사교적 교제를 위해서 동정을 베풀고 아니면 여유 있을 때 크게 선심 쓰는 것, 그리고는 뒤에 가서 후회하는 것, 이 정도밖에는 안 되죠. 이거는 경건한 자가 그 위에 쌓아야 될 형제 우애가 아닙니다. 반면에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듯이 또 한편 우리의 현실적 교제를 위하여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형제 우애를 실천해야 되는 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교제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교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참 문제죠. 경건하다고 일컬음을 받고 존경을 받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참 보면은 외골수예요. 참 탱자나무 가시 같아요. 그 자체로는 단단하고 분명한데 도무지 주변 사람을 이해할 줄을 모릅니다. 도무지 나와 다른 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도무지 내 분에 안 차면 인내를 못하고 말을 공격을 했으든 아니면은 뭐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풀어야 맙니다.
그리고 교제를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는 단단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경건 후에 형제 우애를 쌓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경건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족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불어서 함께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라. 그 다음에 동시에 그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교제를 만들어가기에 힘을 쓰라. 이걸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이런 여유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 되어야 서로가 존중이 되어지는 교제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노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깨닫는 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줘야 됩니다. 동시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지고 그게 의혹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게 형제 우애에서 나오는 중보의 기도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쓴 편지를 자기의 도망간 종 오네시모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주었습니다. 빌레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죽여 마땅한 도망간 종 오네시모의 손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왜 꾸벅꾸벅 졸고만 있습니까? 당신이 빌레몬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로서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당신에게 언제나 꾸벅꾸벅 졸음만 옵니까?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자는 오네시모와 같은 정과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훔쳐간 적도 없습니다. 그 오네시모의 손으로 심부름을 시켜서 들려준 편지를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빌레몬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 경건한 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자기 합리화하는 그 글자들만 찾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자 맞습니까? 당신이 경건한 자인 것 같으면 빌레몬은 도망간 자기의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자리 하나 주어서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고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당신의 자부심을 키우고 당신이 옳은 것을 언제나 과시합니까?
당신이 늘 디딤돌로 삼고, 그래서 당신이 높아 보이도록 만드는, 그래서 당신 아래에서 그 하찮은 자존심, 이것으로 짓눌림을 당하되 당신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그 오네시모, 그게 혹시 이 가운데 어느 교인은 아닙니까? 당신의 아내는 아닙니까?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오네시모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형제의 우애로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아서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참된 경건한 자가 맞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세워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의 오네시모를 당신이 압니다. 당신이 짓밟고 상대적으로 당신이 옳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리고 재미를 누리는 그 삶을 사는 당신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면서 당신이 쾌감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당신은 가정에 돌아가서 당신의 오네시모가 되어버린, 그러나 부모의 손에서 언제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자녀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내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또는 남편을 그렇게 만들면서 당신의 삶의 재미를 찾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언제나 옳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이 되어지면은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면서 당신 주변에만 가면은 교인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피해야만 되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진정 당신이 개인적으로 정리된 경건한 자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걸 힘들어하는 그 교인들을 오네시모로 알고 형제로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동시에 그의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교제를 만들기 위하여서 눈높이에서 그를 듣고 이해하는 관용을 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경건한 자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력자요, 그리고 참다운 교제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목적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소금과 빛 같은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경건한 줄 아나 잘못되어진 나의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의 아집과 빗나간 자존감 때문에 내 주변에서 오네시모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 듣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제는 내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오네시모들이 진정 나의 형제들이 되어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교회에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생활하는 저들의 사회생활 환경에서 이 은혜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